우리 안에 계시고 대한민국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바이러스 사태 이야기로 걱정도 많이 하며 오늘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 아마 망설이신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교회 차원의 대응은 뭘까 해서 식사 중에는 가급적 대화를 좀 삼가고 그러니까 조용히 먹기만 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그리고 악수 대신 목례나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고요. 가능한 예배 중에도 쓰실 수 있는 분은 마스크를 쓰시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을만 하면 이러한 큰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힘들게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겠죠. 이렇게 불안할 때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일단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해지니까 사랑이 온전하면 두려움을 쫓아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 그리고 또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도는 바로 예수 피 예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은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찬송이 보혈 찬송이라는 것 잘 아시죠? 귀신,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 이름, 예수 보혈, 예수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저주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난데 내가 받을 이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실제로 모두 다 사할 수 있는 것은 대신 예수님의 그 생명 값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이라는 것은 온 인류, 그러니까 이전 시대, 앞으로의 모든 온 인류의 그들이 받을 멸망과 저주를 완전히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생명이요, 생명이 담긴 예수 피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할 때 우리는 의학적인 전문가 얘기 듣고 그대로 조치를 할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날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의 능력이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덮어주세요. 아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늘 축복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의연히 대처하고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먼저 준비하면 좋겠지요. 그 마음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묶여있는 우리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영원 전부터 계셔요. 영원까지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일정한 때에 이 피조 세계를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가장 이상적인 최고의 그 행복한 상태에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목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동시에 주셨기에 사람은 자유의지로 불행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의 길을 걷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거점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히브리 민족, 그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게 됩니다. 근데 430년 있는 동안에 그들은 1년, 2년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애굽 땅에 있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 안에 있는 여러 이방 문화들, 타락의 문화들에 젖어 삽니다. 430년이 지나니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단 하루도 자기 백성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또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시내 산으로 지도자를 세워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 십계명을 주시죠. 그 십계명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동화되고 완전히 거기에 녹아든 그들을 씻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래서 1부터 4계명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려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신을 섬기지 말고 이제 너희를 출애굽시킨 나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만을 믿어라, 섬기라.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자다. 이렇게 믿음을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자기 백성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간 관계에 대한 질서를 주시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다는 것은 애굽의 문화가 그렇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오랫동안 그런 문화에 살았으니 너희들은 다 털어버리고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것을 지켜야 한다. 공동체의 질서, 그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400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이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곧 예수님의 백성, 그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시내산이 아니라 축복산 또는 팔복산이라는 별칭이 있는 산이에요. 성지순례 가면 축복산, 갈릴리 호수 북쪽 가버나움 부근의 야산 있습니다. 거기서 무리들이 이제 따라옵니다.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12제자뿐 아니고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 폭넓게 제자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산상팔복을 포함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613가지의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듯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고 또 압축하면 산상팔복입니다. 그러면 이 산상팔복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의 구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애굽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젊은 예수, 유대인 예수, 남자 예수, 가난한 집 출신 예수, 정식 학력이 없는 예수, 시골 출신 예수, 아무 권력 없는 예수, 무명인 예수. 나 예수,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말씀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쉽게 믿어집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가지로 기적을 행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항상 예수님을 초점에 두시고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셨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 백성, 예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산상팔복은 이 삶의 문제,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지만 산상팔복은 특별히 삶의, 천국 백성의 삶의 윤리, 질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있는 부모 공경부터 살인하지 마라, 이런 말씀과의 차이점은 십계명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등등. 그런데 이 산상팔복에서 8가지 말씀은 이러한 하지 말라는 그 행위, 그것이 가능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본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살아야 할지는 율법에 다 있어요. 그 내용 보시면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반복도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산상팔복의 안에서 3가지 그룹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하면요, 묶을 수 있어요. 첫 번째 3가지, 두 번째 2가지, 또 세 번째 3가지입니다. 합쳐서 8가지인데요. 처음에 이제 모을 수 있는 이 말씀, 무엇이 복이 있는가? 그것은 먼저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형통이란 말과 복은 달라요. 형통함,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하여튼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 그것은 악인도 형통할 수 있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형통할 수 있지만 복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한 복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성취되는 상태가 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하다는 쭉 나중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마음의 청결의 핵심은 탐욕을 버리는 겁니다. 탐심. 왜냐하면은 십계명의 2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때때로 못 지켜요. 못 지키는 이유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탐심. 탐욕과 탐심이 있으면, 먼저 탐욕, 탐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잘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이 안 되어서 기어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탐욕. 그러면 이 탐심이 내 안에 있으면 뭘 원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준뱅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소경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원하는 것 자체는 전혀 잘못된 거 아니죠. 우리가 당연히 모든 건 아버지께 구하고 원해야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이 안 되어서 기어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탐욕입니다. 이것이 생기면 2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데 안 해주시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래서 다른 신을 찾겠죠. 그것이 곧 우상숭배.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우상숭배하지 말라 했고,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 탐심을 다루지 못하면 겉으로는 하나님 그렇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우상이 있다. 또 하나 탐심이 있으면 사람에 대해서는 악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기어코 내가 갖기 원하는 것을 가져야 하겠기 때문에 때로는 빼앗거나 속이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을 버리는 마음이 청결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출발, 우리 삶이 거룩해지기 위한 첫 출발은 탐심을 다루는 거예요. 탐욕을 끊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이 일에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다른 많은 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는 이 영적인 부분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청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탐심이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자꾸만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기웃거립니다. 미혹을 당해요. 사람에게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괴롭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씀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또 그랬구나. 또 죄를 범했구나. 내가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내 고집을 피우고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애통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애통을 합니다. 마음을 찢고 통곡하고 자복합니다. 그럼 용서를 받지요. 그러면 이렇게 애통한 다음에 다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내가 이래저래 살아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대상이시고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리라.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청결하고 일맥상통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심령이 가난하다, 겸손하다, 낮아진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분이십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함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합시다. 그러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며 애통합시다. 그리고 다짐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리라. 이런 마음의 가난함. 이렇게 기본적인 마음을 갖춘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여기서 의는 구원이나 칭의는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의라는 단어는 구원과 칭의는 아니고 도덕적, 윤리적, 거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로마서에서의 의는 구원과 칭의를 거의 대부분 의미하고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올바름의 기준은 물론 하나님입니다. 인간으로 잡으면 다 주관적이고 변화되죠. 하나님 기준으로 올바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렇게 살고 싶다고 목마른 자, 굶주린 자, 타는 목마름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살고 싶어 몸살이 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그 심령에 정말 쥐어짜는 그 간절함,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싶어, 아주 애절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더 적극적으로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진리 따라 살다가 혹 어려움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재산적인 피해도 있고 사람들한테 놀림도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진리는 진리를 싫어합니다. 악은요 선을 싫어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늘 하는 사람은 매우 정직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 사람 보면은 자기의 거짓된 마음이 자꾸만 들키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 앞에서도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네. 그리고 내가 잘못된 욕심이 많으면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는 거죠. 자기 마음이 자꾸만 들통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 따라 살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거나 더 나가서 미워하거나 더 나가면 핍박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예, 매우 적극적으로 굴하지 말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사랑과 진실로 겸손과 섬김으로 그 길로 끝까지 어떤 시련이 와도 가고자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인생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 세 가지 마음, 두 번째 두 가지는 보다 적극적으로 의를 구하고 박해를 각오하고 그 길을 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내 마음의 자세를 준비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체. 십계명에서도 말씀했죠. 아까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계명들. 이 팔복에서 보여주시는 인간관계에서는 세 가지. 뭐냐면은 긍휼히 여겨라. 그겁니다. 사실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매우 정직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거짓된 내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는 이런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나를 봐도 참 불쌍하고 딱하고 내가 나를 봐도 실망스럽고 내가 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봐도 좋은 점도 있지만 실망스러운 면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훌륭하시다 할지라도 여전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모두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 도덕적인 면에서도 연약하고 또 몸도 질병 때문에 고생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도 당하고 인간관계로 인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함, 이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들을 긍휼히 좀 여겨라. 좀 풀어서 하면은 너도 네 속을 한번 들여다봐라. 네가 너를 봐도 너도 거짓되지 않니? 너도 음란하지 않니? 너 누구 미워하지 않니? 남의 거 빼앗고 싶은 마음 있지 않니? 너도 딱하지 않니? 네 자신을 봐도. 남도 그렇고. 그러니 인생을 긍휼히 여기고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긍휼은 자비가 나오죠. 긍휼은 마음 상태고 자비는 행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품고 자비를 행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듯이.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자비를 베푼다는 것하고 같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내가 돕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추운 자에게 입을 옷을 주고 취업을 못한 자에게 직장을 취업시켜주고 도와주는 것, 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긍휼히 여겨서 저 사람을 이렇게 힘써 내가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것이 칭찬 감사일 때도 있지만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나의 순수한 동기를 의심하고 나를 뒤에서 흉보고 그렇게 나에게 고통을 줄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다 보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긍휼로만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도 여전히 또 세상은 악한 것은 악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려움이 와도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믿음과 사랑을 기초로 해서 내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이 일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계속 선대할 수 있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고 온유까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화평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우리 사이가 좋아지는 건 아니죠. 부부관계가 저절로 좋아집니까? 부모, 자녀, 친척들 관계가 저절로 좋아질까요? 아니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참 나를 더 힘들게 할 때라도 참고 부드럽고 온유한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게 대할 때, 이것까지 함께 있을 때, 그걸 꾸준히 할 때, 꾸준히 1년도 하고 2년, 10년 꾸준히, 아니 평생 그렇게 살아갈 때, 처음 몇 년은 저 사람이 나를 의심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그렇지만 3년, 5년, 10년, 20년 평생을 쭉 살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이 알고 평화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죠. 내 마음의 평안뿐 아니라 화평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가 좋아지려면요, 누구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사이가 좋아지죠. 어려운데 나는 도울 수 있는데 돕지는 않고 야 우리 사이 좋게 지내자,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해줬는데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이제 됐어, 관계 끊자, 그러면은 그 사이가 좋아지겠어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온유함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남들과 함께 화평해질 수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메시아 인류 구세주의 말씀. 그렇게 하면 복이 있나니. 다른 말씀하면 이런 거 아닌 데서 복 찾지 마, 그런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구해야지 악인도 가능한 형통함에만 속지 마라. 사람 속여서도 형통하게 될 수 있어요. 나쁜 짓 하고서도 형통한 인생 살 수 있어요. 그런 것 이제 정리하고 복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 순서에 따라 제가 좀 풀어서 해석을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부터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놀랍게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용서와 회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받음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도우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이제 심령의 천국이요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복 있는 자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복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복을 주시는 비결,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풀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내적으로 많이 어렵고 불안해하는 이때에 우리는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엄연히 역사의 주인이시고 얼마 전에도 호주에서 산불이 5개월 동안
한반도 크기의 산불이 나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인류 역사는 이렇게 오래 큰 산불이 난 건 아마 처음이지 싶어요. 지금 일본도 지진 때문에 백두산 폭발하느니 마느니 걱정이고, 또 이런 전염병 잊을만 하면 터지고, 여러분 주님 재림 전 많은 징조들에 대해서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일이 올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음성, 성경 말씀 읽고 듣고 내 정신 차리고 마음, 믿음, 가정, 일터, 우리 교회 지키고, 그래서 주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바이러스 사태, 대한민국 서울 이곳에 사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교회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드립시다. 고민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발길을 인도해 등불이십니다. 밝혀주십니다. 그러니 혼란스럽고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초대교회가 늘 그랬어요. 한번 더 합시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아멘. 그럴수록 우리는 충만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